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이 뭘까요?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시.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은 고난의 문제를 빼놓고 다룰 수 없을 만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고난은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이죠.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는 예를 들어 요셉의 고난 그러면 은혜를 받죠. 요셉의 인생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 또 감옥에 갇힌 요셉, 이런 시간들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요셉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기도 하고 객관화를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이런 고난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다윗의 고난을 볼 때 도망자의 광야에 10년 넘는 시간을 보내는 다윗을 보면서도 3천 명의 군대를 동원한 사울 왕의 추격은 죽음의 두려움과 함께 어마어마한 억울함과 고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후에 왕이 될 다윗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내기도 하죠. 욥의 고난을 대할 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10명의 자식이 죽고 또 몸에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욥의 현실을 보면서도 욥의 끝에 갑절의 회복의 은혜 또 복조심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게 내 현실이 되면 객관화가 일단 안 됩니다. 고통스럽죠. 이 고난이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고통과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과 부도가 나고 몸에 병이 들고 관계에 상처를 입으면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들, 소용돌이 치는 수많은 현실의 답답함,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 그리고 고통스러운 몸의 아픔들, 이런 것들은 현실을 대할 때 고난은 절대로 만만치 않고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한다고 말하지만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난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반드시 고난은 믿음으로 해석해내야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머리로 이해하는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해석해내면서 결단하는 의미의 고난을 좀 믿음으로 잘 받아내시고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성호 장로님 좀 간증을 드리려고 하는데 CBS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번은 원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고3에 올라가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났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교회로부터 완벽하게 멀어졌고요. 회사에 들어가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됐는데, 이때부터는 뭐 술 많이 먹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게 되고 3억의 빚을 졌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점점 마치 올무에 묶인 것처럼, 늪에 빠진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느 날 집 창문에 비춰진 십자가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앞에 있는 상가 건물에 있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때 불현듯 자기가 어릴 때 믿었던 하나님이 혹시 나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제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정말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좀 이거를 풀어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상가교회이고 거기 또 목사님이 아닌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이고 교인은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 평상시 같으면 절대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지 않을 상가교회이지만 너무 절박하니까 찾아갔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자연스럽게 전도사님과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 쭉 사정을 들은 다음에 전도사님이 앞으로 주일 성수를 좀 하시고 11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가능하죠. 내가 뭐 지금 방법도 없고 뭐 어떤 희망도 없으니까 주일 성수하는 건 가능한데 11조는 이거는 불가능한데요. 제가 지금 3억의 빚을 지고 아직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드립니까? 그랬더니 전사님이 생활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서 생활하든 어쨌든 생활하니까 생활의 11조라도 한번 드려보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뭐 내내 빚진 거 뭐 또 돈 얻어서 생활을 하더라도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 11조라도 드려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쨌든 이제 상가교회에 있는 전도사님도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소망을 두어서 기도를 시작해. 하나님, 제가 빚을 다 탕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을 벌면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뭐 없는 상태에서는 뭐든지 뭐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허황된 것 같지만 어쨌든 이제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니까 또 예배를 드리니까 좀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보리건빵 만드는 업자와 만나게 되면서 내가 회사에 취직해서 뭐 회사 생활하면서 3억의 빚을 갚는 건 불가능하니까 사업을 뭔가 해봐야 되는데 그럼 보리건빵 장사를 좀 해볼까? 이제 어쨌든 하나님 연결시켜줬다고 믿는 믿음으로 받아내면서 보리건빵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상하리 많지 거래처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잘 팔리게 돼서요. 점점점 수입이 늘어나게 됐고 마침내 월 2천만 원 11조까지 들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억의 수입이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확장된 거잖아요.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고 실제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너무 잘 됐죠. 근데 IMF를 만나면서 또 망했어요. 부도가 나고 망해서 다시 시궁창 같이 밑바닥에 처박혀 버렸는데 하나 변화된 게 있었습니다. 경험을 했잖아요. 망해봤고 그리고 빚을 갚아봤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성전도 건축했어요. 그래서 장로님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IMF를 만나서 사업은 망했는데 경험이라는 게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망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이거를 전에 3억의 빚을 졌는데 이걸 극복해 본 경험도 있으니까 다시 믿음으로 해보자 하고 이제 이번에는 정말 믿음으로 서서 믿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어쨌든 길을 막 찾는 중에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땅을 보면 돈이 보인다 하는 생뚱맞은 이게 음성 같은 마음의 감동이 돼. 땅을 보면 돈이 보이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 뭔가 길을 열으시나 보다 하고 벼룩시장 이렇게 이제 쭉 넘기는데 아마 IMF를 맞으면서 뭐 다 망한 데가 많으니까 아마 신안의 염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중간에 판매해 줄 사람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벼룩시장 이걸 올렸나 봐요. 소금 판매해 줄 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면 돈이 보인다. 염전이 땅에서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고 이제 거기 연락을 해서 소금 장사를 시작했는데 잘 돼서 이제 간증할 때쯤에는 사업도 안정되고 꽤 돈도 많이 벌고 있다는 이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인용한 이유는 그의 마지막 부분의 고백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화면 보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녀를 결탄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 앞에서 겸손한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부분 잘 보시고 고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게 주신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진짜 힘들고 이분은 진짜 망하고 3억의 빚을 졌고 희망 없는 자리까지 가봤잖아요. 근데 고난이 왜 은사라고 고백했냐면 고난을 당하는 이 과정에 자신 신앙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어릴 때 모태신앙이어서 부모님 따라 다녔던 교회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현실에 당한 문제의 그 절박함 가운데 매달려 기도하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 고난이 만들어낸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주신 은사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해석을 해내기 시작하면 뭔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고난당함이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인생의 패러다임의 전환처럼 뭔가 새로운 하나님이신 길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만들어내면 이게 마치 은사와 같이 내 삶에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자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하기라는 이 제목을 좀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다 삶의 문제들과 고난이 있잖아요. 인생의 시간들은 반드시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꼭 지나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감정으로 풀고 내 생각과 경험으로 풀면서 가기도 할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마 하나님과 함께 했던 믿음의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계속 적용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지나고 나면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몫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불평하며 보낼 수도 있고요, 그냥 인생 신찬탄하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기도하며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해석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건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결단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 환난을 참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가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며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앞뒤가 일단 맞지 않습니다. 환난 당하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근데 이거를 즐거워한대요. 바울은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말씀을 전체를 한번 보시면 길을 알아요. 바울은 이 환난 당함이, 고통스러움이,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고 매를 맞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 환난이 어디로 나를 인도할 건지를 일단 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자, 제일 끝에 단어 알미로다라는 단어. 바울은 나는 알고 있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갈지를 나는 알아 하고 말하는데 그 알을 보세요. 환난을 당하는 이 상황이 뭐를 만들었는데요? 인내를 지금 만들고 있죠.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면서 견뎌내는 것은 인내입니다. 근데 이 인내는 나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나의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내고 있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연단을 시켜서 마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듯이, 원석인 금이 들어있는 원석이 용광로에 넣고 녹여내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듯이 이 시간들은 나의 죄가 빠져나가고 나의 성품들이, 잘못된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내가 원했던 욕망으로 가졌던 소망이 꺾이면서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서 너무 힘들지만 영어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되도록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을 만나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심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거를 꿀꺽 삼키며 그래도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 그리고 너무 불평과 원망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자리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를 세우는 것. 이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거든.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한 시를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예쁜 화려한 꽃들도 수많은 바람을 맞으며 흔들리고 또 그 바람이 흔들리며 이제 이 꽃이 이제 꽃소리들이 이렇게 휘날리면서 이제 이렇게 교배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성당에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사랑을 지키는 것은 수없이 흔들림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내는 아내의 헌신 안에 남편이 세워지는 거죠. 남편의 희생 안에 아내가 지켜지는 거. 그렇게 가정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없이 흔들림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그리고 마지막 부분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고난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가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인생의 꽃은 피어가는 것이고 열매는 맺혀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고난을 이렇게 잘 믿음으로 해석해내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금은 원석을 일단 캐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용광로에 녹여요. 녹이면 불순물들은 빠져나가고 이렇게 녹는 지점이 다르니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금은 이제 추출해 내는데 여러분, 금은 아무리 녹여도 금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형태는 바뀔 수 있고요. 고체였다가 액체로 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금의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믿음이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예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고난을 당하면서 더 순수해지십니까? 더 견고해지십니까? 더 확실해지십니까? 나의 믿음은, 그나마 있던 믿음은 고난을 당하면서 다 산산이 깨져나가 버리고요, 사라져 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나마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평상시에는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난을 만나자마자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고 온통 인간적인 모습과 완악함과 불평과 원망과 감정적인 것만 남아 있어요. 베드로가 원하는 금은, 야, 금이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지만 너의 믿음은 확실해야 된다.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야 된다. 고난을 당해서 녹아버리는 것 같아도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와야 되죠. 여러분의 죄의 모습도 빠져서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셔야 되고, 인간적인 경험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도 내려놓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견고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게 세워져야 이제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고난이 있는 믿음마저도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금보다 더 귀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 만날 때마다 기도를 더 회복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가운데 믿음이 더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결론은 아주 이렇게 나요.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내시면 반드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게 잘 될까 안 될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이유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벼농사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 속에 무더운 이 여름철의 시간에 수고로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농부들이 이 시간들을 보내는 이유는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비가 너무 안 온다든지 태풍이 몰아친다든지 뭐 이번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다 휩쓸어 가버리면 소출을 못 하거든요.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확신, 사도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에게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에게는 변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변수도 작용하지 않아요. 변수는 늘 내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삶에는 불안함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은 번복하실 일도 없고 변덕스럽지도 않으시고요. 또 말씀을 이루실 능력이 없으시지도 않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가는지, 어려움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질병 중에 나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세워가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결론은 확실합니다.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억울한 일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구절구절 짧게 한번 볼 거예요. 시편 119편 23절을 먼저 보시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련나이다. 자,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고 있어요. 마치 법정에 세워져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에 세워졌는데 온갖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게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마음에 일어나는 막 억울함과 분노심과 뭔가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뭐를 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되뇌고 있는 중이에요. 이 억울한 자리에 막 나를 비방하면서 있는 자리에 서 있지만 나는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음미하고 작은 소리로 고백하며 지금 있는 중입니다. 161절로 가볼게요. 시편 119, 161절.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핍박하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이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뭐 몸의 신체의 고문이든지 물질의 어려움이든지 뭐 질병이든지 뭐 할 것 없이 막 그런데 계속 내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마음가짐과 믿음을 해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시면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고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심이 막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억울하다 하고 막 소리치고 막 분노심으로 화를 벼락같이 내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너무 고통스럽다고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내 인생이 비참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일례를 계속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있대요. 내 마음 속에서. 핍박을 받는 중에도 오직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61절을 보실까요? 시편 119편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사람들이 나를 꽁꽁 묶어서 결박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마치 올무에 걸리듯 늪에 빠지듯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이는데 나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계속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83절로 가보시죠.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 이해하시려면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압니다. 군대 가셨을 때 훈련 받을 때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건물 안에도 다 가둔 다음에 가스를 막 거기다 주입을 해요. 그러면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숨도 쉴 수 없어요. 중간에 방독면을 쓰고 들어갔는데 방독면을 벗으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몇 분이 지옥 같은 몇 분이에요. 숨 쉴 수 없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명을 지르고 막 못 견디는 친구들은 막 문을 두드리면서 내보내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내가 용기 속의 가죽 부대 같으니, 마치 가죽 부대를 용기로 놓고 막 연단하듯이 가죽 부대 갇혀 있는데 용기를 품어 넣듯이 진짜 숨 쉴 수 없고 죽을 것 같고 꼼짝달싹할 수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이 말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진짜 나는 이게 되는 걸까?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계속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가 보시나요? 고난당할 때 비명을 지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인가요? 꼼짝달싹 못하게 얽어매고 있는 이 상황 안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않는 이 믿음의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인가요? 죽을 것 같은 환경이 되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왜 이렇게 말씀에 집착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지켜내고 생각을 온전케 하고 이 상황들을 돌파하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라는 이 구절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고 평안하고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내가 알아서 철들어서 막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거든요. 내 기분대로 했거든요. 그때는 기도도 잘 안 했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고난 당하면서 번번이 다 깨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니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서야 예배자가 되겠대요. 그때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나를 봐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이거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그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알아서 좀 잘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고난의 의미가 별로 고난 줄 이유가 없거든요. 알아서 잘하면 그냥 내가 너한테 평안하게 하고 잘되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선물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를 막 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막 기도하고 이런 성숙함이 있으면 고난을 줄 이유가 없죠. 여러분, 대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혼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으며 때로는 막 자식에게 때리는 부모도 있대요. 매를 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녀의 인생과 그런 갈등을 만들면서 가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알아서 잘하는 자녀인데 지가 알아서 다 잘해요.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막 다 잘해요. 그러니까 뭐 말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나는 혼내는 게 취미야. 자녀를 혼내는 게 나의 취미야. 자녀를 때리는 게 나의 취미야. 이러는 부모는 없잖아요. 왜 화가 나 있고 왜 자녀를 혼내고 왜 매를 드십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고난을 즐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은 박수치면서 야, 너가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녀의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걸 보면서 즐기는 부모는 없어요. 혼내는 거를 좋아하는 부모도 없어요. 근데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석해내셔야 돼요. 오늘 나의 깨어져 나갈 부분이 어딘지 더 녹아서 금같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회복해야 될 자리가 뭔지 도대체 어디서 내가 변화해야 될지를 끝없이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변화를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과 노예와 종살이를 하면서 그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구원을 요청했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시잖아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으로 갑니다. 광야길을 물론 지날 수 있지만 이거를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러 있어요. 뺑뺑이를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거기로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다 만나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라면서요. 그리고 약속의 땅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거기를 인도하지 않고 40년을 광야의 그 고통과 고난의 죽음의 그 땅에 머물게 하셨는지 모세가 신명기를 쓰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 함께하신 하나님 한 분이 너희들과 광야 40년을 동행하셨다고 하는데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위에 날개를 펴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제 벼랑 끝에 둥지 위에 독수리가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해요. 새끼는 너무 좋죠. 엄마 아빠가 다 계속 먹이를 물어다 주잖아요. 입만 벌리면 다 먹어요. 그리고 푹신한 보금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해요.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어미가 먹이를 더 이상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폭신한 있는 깃털을 다 뽑아내서 가시만 남게 만들어요. 못 견디게 만들어요. 둥지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갑자기 엄마 아빠가 돌변했어요.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왜 나를 미워할까? 왜 먹을 걸 안 줄까? 그러더니 그래도 안 나오면 목덜미를 딱 물어서 하늘 높이 날아가서 떨어뜨려 버려요. 새끼는 비명을 지르면서 추락을 합니다. 뭐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날갯짓을 하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더 이상 둥지에 머물러서 너 있지 말고 독수리가 되려면 날갯짓을 해라. 네가 스스로 날아서 이제 먹이를 잡아먹는 독수리 새들의 왕이 돼야 된다 하고 말하는데 진짜 잔인하리 많지 더 이상 봐주지 않습니다. 추락하는 독수리 새끼를 어느 순간에 등에 업은 다음에 다시 하늘 높이 날아서 또 떨어뜨려요. 이거를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스스로 날갯짓을 해서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대요.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한 것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광야의 시간들을 잘 보내야 가나안의 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보내신 이유는 믿음에 좀 날갯짓을 하시라고. 제발 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낙심하고 분노하고 반응하지 말고 제발 좀 믿음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옆에 분에게 믿음의 날개를 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날개를 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내가 믿음의 날개가 있는지를 확인해. 고난을 당할 때 그 불어오는 환난과 역경의 역풍을 기류를 이용하듯이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듯이 그런 믿음의 날개를 다루셔야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72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자, 여러분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고난이 절대로 내겐 좋은 건 아니죠. 힘들어요. 근데 유익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배운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 거죠.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내 삶으로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니까 이게 나한테는 너무 귀한 것이 됐고 나중에는 천천의 금은보다 좋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것이 좋고 믿음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는 너무 좋습니다 하는 비교가 천천의 금은보다 더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더 좋아야 돼요. 말씀이 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셔야 돼요. 그런 가치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야 천천의 금은을 다 줘도 말씀보다 귀하지는 않아. 이게 인식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17세기에 30년 동안 유럽에 전쟁이 있었어요. 1618년부터 시작된 전쟁인데 이 전쟁은 카톨릭과 기독교 간의 이제 양쪽 진영으로 나눠진 나라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카톨릭 유럽 전체가 카톨릭 국가였죠. 그리고 카톨릭의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게 되는데 그 황제들 밑에 있는 귀족들은 크게 못마땅해요. 교황의 지배를 받고 황제가 자기의 뜻대로 뭔가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교황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그런 황제가 못마땅하니까 이게 늘 불만이었는데 기독교가 카톨릭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편들면서 카톨릭에 대항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귀족들이 뭉쳐서 황제를 대항하기 시작하고 나라들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함부르크가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뭉쳐진 나라가 됐고요. 스웨덴,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까지 연합되어 있는 개신교, 기독교를 지지하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온갖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초토화돼 버리고 비극적인 30년. 여러분 전쟁 1, 2년도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6.25 전쟁 몇 년도 우리나라가 다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전쟁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과 신앙의 이름으로 벌어진 전쟁이니까 하나님도 원망할 것 같고 신앙도 필요 없어. 뭔가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갈 것 같았는데 헨리 나우어라는 분이 이때 불려진 작사 작곡된 찬송들을 수집해 보니까 3만 2천 곡의 찬양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중에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졌고요. 찬양이 올려졌고요. 웨첼이라는 분이 다시 수집을 더해 보니까 5만 5천 곡을 찾아냈습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과 같이 가장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주를 예배하는 가장 순수한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요. 한국 기독교가 가장 순수했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성도들의 믿음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핍박과 고난과 순교가 있는 그 순간에 성도들의 가장 순수한 믿음이 드러났고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졌고 가장 놀라운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고백이 드려졌어요. 그 초대교회 묘비를 요즘 발굴해서 많이 보는데 묘비명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항상 붙여진 별명은 기쁨의 사람 누구, 감사의 사람 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억울하다고 항변하시기 전에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감사가 넘쳐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시는 행위들이에요. 믿음으로 해석해내기 때문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어느 장로님 가정에 부부싸움이 있었대요. 방 안에서 아주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운 장로님과 권사님의 싸움이 있었는데 화가 난 장로님이 문을 쾅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서 찬송을 부르는 권사님이 어서 돌아오 이렇게 이제 찬송을 불렀어요. 갑자기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을 부르는
권사님의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장로님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야,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게 뭐 한 건가.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거실에 가 있는데 이제 안에서 부르는 권사님의 찬송이 어서 돌아오를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에 노크를 하면서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러면서 내가 멀리 멀리 가서 처량하고 고난 영혼님을 말해서 노크를 했대요. 방문을 연 권사님이 참 반가운 신도요 하면서 환영을 하더래요. 물론 유머일 것 같아요. 이런 장로님 부부 뭐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유머가 갖는 의미를 보세요. 진짜 막 화가 나 있고 부부싸움이 돼 있는데 찬송을 부르며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갈등이 있고 화가 나고 그런 일이 있죠. 다 나 같지 않잖아요. 나도 나한테 마음이 안 들어서 막 힘들어한 내 자신을 보는 것도 힘들고 나도 나를 못마땅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내 마음 같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억울함과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나를 용서하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의 식구가 있다면 그 가정은 믿음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 안에 그런 누군가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믿음을 해석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관계는 아름답게 회복될 것입니다. 서커스를 요즘에는 다 사라졌잖아요. 서커스 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는 공중그네타기입니다. 공중그네타기, 인간의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11m라고 그래요. 그래서 11m 위에서 그네타기를 하니까 제일 공포스러운 것인데, 거기에 막 서커스 하는 사람들 보면 막 2번 회전하고 3번 또 회전하고 막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얼마나 묘기를 많이 부려요. 그게 이제 서커스에 입단을 하고 드디어 여러 기술을 배우다가 공중 그네타기를 배우겠다고 입문을 딱 하면 한 주 동안 절대로 그네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 위에 발판에서, 그네를 잡는 발판에서 떨어지는 거를 훈련시킨대요. 언제까지 하냐면 일주일 동안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떨어지게 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밑에는 안전 그물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공포스럽죠. 11m 위에 있으니까 가장 극단의 공포를 느끼면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몇 번 떨어지고 나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안전 그물망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튕겨 나오는 걸 보면서 때로는 묘기도 부려, 한 바퀴도 더 위에서 회전도 해보고 또 떨어져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를 즐기기 시작해요. 떨어지는 것을 즐겨요. 그러면 그게 되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네를 잡아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 2번, 3번 회전하는 것을 끝없이 훈련할 것입니다. 그네를 못 붙잡으면 떨어지지만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전 그물망 때문에 거기서 수많은 묘기들을 부르면서 이제 서커스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 그물망이십니다. 때로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믿음 안에 거하신다면, 주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 그물망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모험을 시작할 거예요. 두려움 대신에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제거하실 능력이 있지만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 3장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막아주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그 억울한 시간들을, 도망자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모두의 안전 그물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불못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생명을 지켜주셨고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켜주셨고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노예의 시간과 감옥의 시간을 지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고난의 긴 시간을 보내는 도망자의 광야에 10년에 넘는 세월을 보내는 다윗의 인생과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낸 다윗을 통해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항변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믿음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나도 너무 억울한데 이 억울함이 내 인생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숨 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지나갈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분노하시면서 보내시겠어요? 절망하면서 보내시겠어요? 억울하다고 항변하면서 보내시겠어요? 힘들다고 신세한탄하면서 보내시겠어요? 그 끝에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날개를 펴도 끝없이 믿음의 날개를 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꿀꺽 삼키면서 분노심을 삼키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과 엮여진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일 것이고 하나님이시는 결론으로 향해서 그 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할 말이 있는 인생,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있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입니다. 1600년대에 만든, 지금 거의 400년이 지나가 있잖아요. 이 바이올린은 처음 경매가가 20억이었어요. 세상에 4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악기가 세월이 지났는데 더 비싸질까요? 지금은 100억을 넘어서 200억, 300억, 지금 뭐 살 수 없을 만큼 비싸졌고요. 그런데 지금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하는 것을 꿈꿔요. 사고 돈을 주고 살 수 없으니까 대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소유한 몇몇 단체들이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거를 연주할 수 있도록 이거를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연주회 때 대여하는데 가면 갈수록 소리가 더 좋아져요. 이게 신비로움이죠. 400여 년이 지났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이올린 소리는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심오해진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가기 시작해요. 20억의 경매가 시작된 게 지금은 수백억이 가고 개인이 소장할 수 없을 만큼 비싸졌는데 모든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은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하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후원하는 어떤 사람들이 후원을 받아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게 만들어진 비밀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기술이 물론 있죠.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기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비밀은 이거를 만든 재료에 있습니다. 이 재료는 이탈리아 소빙학이라고 하는 1650년부터 1700년대까지가 이탈리아의 소빙학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알프스 산에서는 어마어마한 추위가 닥쳐오면서 모든 나무들이 다 죽어 나갔어요. 근데 그중에 유일하게 생존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알프스 산의 수목 한계선,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제일 끝 지점에 그 끝에 부분에서 이 소빙하기를 거쳐가면서 생존한 나무들, 그 추위를 견뎌내서 몸에 나무의 재질이 단단해져가고 뒤틀리면서 거의 다 나무가 죽었지만 생존한 나무들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의 재료예요. 여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빙하기라는 어마어마한 추위에 수목 한계선에 가장 끝자락에 생명에 자랄 수 있는 가장 끝자락에 그 한계를 극복해낸 살아남은 나무들, 그 나무들은 더 재질이 단단해졌고 재질이 단단해진 그 나무로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분,
혹한의 추위같이 소빙하기를 경험했던 이탈리아의 그 나무들처럼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수목한개선처럼 진짜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견뎌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연주해내실 것입니다.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해내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고 지나고 나서 억울함만 남아있으시면 안 돼요. 힘드시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가는데 이 지나감이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억울함으로 지나가지 않고 그냥 분노로 지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말씀을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배운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송곳으로 찌른다는 말이에요. 이게 배움이 그냥 배움이 아니고 칼로 송곳으로 몸을 막 찌르듯이 아픔이에요. 근데 새겨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뾰족한 막대기를 가지고 막 찌른다는 게 배움. 여러분 그냥 배움을 지식의 배움이 아니고 경험으로 배우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배우는데 근데 진짜 송곳으로 찌르듯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듯이 진짜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하며 몸에 새기듯 배워가는 이 배움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거든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 고난 중에 말씀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듯 송곳으로 찌르듯 고통스러워요. 피를 절절 흘려요. 근데 그 중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처럼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주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멋진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라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